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좀 긴 구절인데요. 한 절씩 여러분과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디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버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시죠? 그죠? 저도 건강하기 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 새벽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오랜만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양복을 입잖아요. 와이셔츠를 딱 입는 순간 지난주도 그렇게 결심했지. 이번 주 열심히 뱃살을 좀 빼서 넥타이 좀 잘 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그래서 가끔 뭐 SNS나 이런 걸 보면 건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이 좀 많이 뜨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세이브를 해놨죠. 세이브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지난주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뱃살 빼는 법 이런 영상을 세이브 해놓고 하루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정말 건강하려면 하나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고 내가 그런 영상 뭐 그런 글을 아티클을 100개를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아티클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운동을 한다고 하루밖에 안 한 저로서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내가 한 번 적용한다고 해서 내 몸이 그것을 한 번에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내 몸 가운데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숙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익숙해진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그 익숙함이 꾸준하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이제 5개월 후에는 한 칸 정도 줄여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몸으로서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서 나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계시도록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아직 열어지지 않아, 내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선한 사마리아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도록 보내어짐을 받은 것이 우리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 앞전에 말씀드린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이런 질문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도 그 기도문은 그저 기도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기도문에 대한 내용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5절부터 13절은 그것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드라마틱하게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내가 갑자기 내 삶 가운데 변화될 수도 있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적용되도록 우리는 꾸준하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위해 보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그냥 and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만 읽고 오늘 본문의 뜻을 해석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앞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내용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특별히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그 주문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문하신 이유는 내가 나를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착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기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전혀 맞지 않는 반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는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 내 속을 박박 긁어내던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나올 수가 없죠. 꾹꾹 참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때론 드러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비록 꾹꾹 참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기준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의 직업이 가이드입니다.
제가 로마에 와가지고 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여행 가운데 가이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뭐 포스트나 이런 걸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이것이 이 도시에 어떤 역사가 있고 이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면 똑같은 곳이지만 제 눈은 완전히 달라져서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똑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건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도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그림입니다. 비록 벗으로 인해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있어서 이 벗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를 사실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지 않냐 할지라도, 그냥 길가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이름 통성명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 할지라도, 늦은 시간이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어떤 사정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을 그 방법과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떡 세 덩이 못 주겠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해서 떡 세 덩이를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떡 세 덩이를 주는 친구의 어떤 착한 성정에 대해서 얘기하구나 라고 이해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이해해 본다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응답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 집 벨 소리가 들립니다. 한밤중에 벨 소리가 들립니다. 문 바깥에서는 사랑하는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나에게 갑자기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서 친하면 밤늦게 집을 찾아가는 것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밤늦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유다 문화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그 집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밤중에 그 집을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남의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간청했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내려놓고 그 필요를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떡 세 덩이를 구하러 나온 사람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그의 필요만 바라보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고 있으니 친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유대인 문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친구 되었다라고, 이 친구는 사랑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존재가 어떤 사랑하는 존재냐면 조건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다 성인이 돼서 친구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릴 적에 친구를 사귀었을 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되고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반에 있으니까,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같이 그냥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떡 3덩이가 필요했는데 떡 3덩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떡 5덩이를 주는 것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가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시쳇말로 땡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좋다 해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속 이 말씀을 파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의미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덩어리의 떡과 같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데 혹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넉넉하게 주시는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의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나에게 떡 3덩이를 달라. 여러분, 떡 3덩이는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이 한 덩이만 먹어도 충분하죠. 떡 3덩이는 아마 한 가족이 필요한 그 떡의 숫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외로 주신다면 혹시 이 양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또 다른 나인 우리를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것이 아닌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넉넉해지고 부해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문을 구하고 찾고 열릴 것에 대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마 자주 그리고 여러 번 이 기도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림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놀라운 이 비밀을 한 차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라는 주님의 간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정죄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해라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선물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 개인적인 응답도 있지만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은 밤새 그 필요에 따라서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관계를 위해,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수고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로 내 집이 가득하다면 나는 그 집을 빨리 뛰어나오고 싶고, 일터에 그런 일들이 가득하다면 사실 일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몸부림을 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13절 말씀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좀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번영을 한다든지, 내가 이제 그만 안 찾아도 알아서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구하려는 마음도, 찾으려는 마음도, 문을 두들겨서 열려는 마음도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실패를 맛보고 한계를 여러 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만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보기도 하고 붙잡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실패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 힘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그 일도 내가 꾸역꾸역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내 힘이 아닌, 나의 구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인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갈라디아서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행하라라고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함께 읽었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다 동의가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이끄셨고 나는 순종했음을 알려주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누구를 향해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은혜로 받은 자유를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사용하라라고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마지막 26절에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6절의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은 무엇이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육신대로 이루어가는 그 일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구하기 위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성형제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귀한 말씀을 여기서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에서 2절까지 연결해 보면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쉽다면 예수님께서 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서는 우리에겐 그 어떤 희망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중에 내년쯤에는 시작할 생각인데 1:1 제자 양육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청년부들은 그걸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과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내 주로 성령님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넘쳐나도록 일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넘친다는 이야기도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정복한다라는 의미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기도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위해 함께 돌파해내도록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인 교회라는 이 나무 가운데 어떠한 이들이 와서 쉬게 될지를 잘 모릅니다. 누구는
곁가지가 필요할 수 있고, 누구는 나무 밑에 있는 그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까지도 포함한 많은 이들을 정말 주님께서 하나 되고 한 가족 되고 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일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당연히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절교하고, 당연히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고 구분해 놓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삶이 있구나라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며 주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늦은 밤에 떡을 구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에서 찾고 구하고 물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